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거짓으로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이 고소 앞에서 이제 바울이 답할 차례가 왔는데요. 그때 바울은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아첨하거나 아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자기가 믿는 진리를 고백하는데요. 바울이 그 앞에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어떻게 답변했는지 저희 10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손짓하여 말하라고 하니 그때 그가 응답하되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의 재판관이셨음을 내가 알므로 더욱 즐거이 나를 위해 답변하나이다. 총독이 손짓하자 바울이 답합니다.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의 재판관이셨음을 내가 알므로 더욱 즐거이 나를 위해 답변하나이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더둘로와 다릅니다. 더둘로는 거짓 아첨으로 아부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아첨하지 않습니다.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재판관이셨으니 사정을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더욱 즐거이 나를 위해 답변하나이다는 기쁜 마음으로 저를 위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변론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상황이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이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부활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각하께서 이해하실 수 있듯이 내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지 이제 겨우 열 이틀밖에 되지 않나이다. 또 그들은 내가 성전 안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회당들이나 도시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대해 증거를 댈 수도 없나이다. 여기서는 바울이 사실 팩트가 무엇인지를 짚고 있습니다. 내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이제 겨우 열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 이틀이라는 이 말은 소요를 일으킬, 폭동을 일으킬 시간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들은,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 안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회당들이나 도시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에서도 회당에서도 도시에서도 바울이 소란을 일으키거나 폭동을 모의하는 걸 본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대해 증거를 댈 수도 없나이다. 이 말은 증거가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증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증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죄를 지은 사람들은 증거가 있다면 어디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증거가 있는지 떠보는 말들을 하지만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증거가 없습니다. 저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 일에 대한 증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놀라운 자기 믿음의 고백을 덧붙이는데요.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며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 곧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양심을 항상 가지려고 스스로 힘쓰고 있나이다. 네, 저희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14절이죠.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 누구를 따르는 길일까요?
이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지금 목숨이 걸려있는 재판에서 자기 믿음과 신앙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떳떳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 구약 성경을 모두 믿기 때문에 저들이 이단이라 부르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중심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것은 죽는 자들의 부활, 곧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신앙의 중심에 부활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의로운 자들의 부활도 있고 불의한 자들의 부활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향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도록 그런 양심을 항상 가지고 지키려고 힘쓰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향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도록 지금도 최선을 다해 양심을 지키고 그 양심에 따라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17절, 19절 말씀에서 바울이 실제로 이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 뒤에 내가 내 민족을 위해 구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에 내가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소동을 일으키지도 아니한 채 성전에서 정결하게 된 것을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나이다. 그들이 만일 나를 대적할 무슨 일이 있다면 여기 각하 앞에 와서 항의해야만 하리이다. 자,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한 일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민족을 위해 구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바울은 소동을 일으키러 온 게 아니라 지금 가난과 궁핍에 빠져 있는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권면에 따라서 성전에서 정결례를 행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전에서 정결례를 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않았고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았다. 그냥 성전에서 정결례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 옛날부터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고발을 시작하죠.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만일 나를 대적할 무슨 일이 있다면, 이렇게 나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여기 각하 앞에 와서 항의해야만 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목격자는, 그러니까 바울을 고발했던 그 사람들,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일을 목격했다는 사람들, 그렇게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은 여기에 없고 그냥 그 말을 대신 들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증거는 없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못 박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공회 앞에 서 있을 때 여기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악한 소행을 보았는지 말하게 하소서.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이날 내가 너희로 인해 불려나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 신문을 받노라 한 이 목소리 외에는 없나이다 하니라. 자,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못을 받고 있죠. 내가 공회 앞에 서 있을 때 여기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악한 소행을 보았는지 말하게 하소서. 지금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한번 여기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 다 와 있는데, 대제사장들, 장로들 다 와 있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잘못한 게 있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만약 이날 내가 너희로 인해 불려 나올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 신문을 받노라 한 이 목소리 외에는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이게 문제될 거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 문제에 관해 이야기한 거 이거 말고는 지금 내가 악한 소행이나 논란을 일으킬 만한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어떤 악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의 진짜 쟁점은 사실 부활에 있었어요. 그 유대인 공회에서의 쟁점도 부활에 있었고요. 지금 바울은 이 재판의 쟁점도 뭘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부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로 끌고 가고 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지금 쟁점을 부활로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부활은요, 그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면, 그렇게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예언해 왔던 많은 민족들에게 복을 주는 아브라함의 씨, 영원한 나라를 세울 다윗의 씨, 화려한 금신상을 무너뜨릴 그 돌, 어두운 새벽을 빛나게 밝힐 그 별, 그리고 짐승의 나라를 무너뜨릴 사람의 아들 같은 분, 그렇게 영원한 왕자를 받으실 분, 예수님이 정말 무덤에 부활하셨다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요. 이제 그 부활을 전하는 바울도 죽이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진리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재판의 쟁점이 어디에 있다는 걸, 부활에 있다는 걸 지금 고의적으로 그렇게 재판의 이슈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죄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죽은 자의 부활, 곧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걸린 재판에서도 이 부활을 전하기로 원했고 이 부활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독 앞에서도 한치 아부나 아첨 없이 담대하게 부활에 대한 자기 믿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자칫하면 총독 당신은 불의한 자기 때문에 훗날 부활해서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부활을 하겠지만 당신은 불의한 부활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저주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총독이 바울의 말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총독은 바울을 바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그들을 흔들지 못합니다. 세상 어떤 위협도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했고 로마 총독 앞에서도 부활에 대한 자기 믿음과 소망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고백했기 때문에, 선포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울의 고백을 듣는 사람들도 그의 고백이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바울의 고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정말 진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부활에 대한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했던 것처럼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설령 오늘 나의 인생이 끝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의 부활을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활하신 영원한 몸을 가지고 저희의 변호자로 저희를 도우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저희들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또 그 주님 안에서 저희들의 부활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기에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고백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바울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되기를 구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